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사랑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여러분과 그 사이를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잠깐 제가 그 리뷰 복습을 해드릴 동안 여러분 마음으로 잘 이렇게 정리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잘 새겨지시기를 이 시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여러분 하면 무엇보다도 사랑, 그 사람은 정말 사랑의 사람이었어. 그 자매님은 정말 사랑의 사람이었어. 그 형제님은 정말 사랑의 사람이었다. 이 평가를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궁극적인 코너가 너무 밀접히 연관이 되어 있어요. 아가서 8장 6절에서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 의미는 바로 사람들이 너를 보거든 너는 나에게 속했다는 걸 알게 하라. 너는 나에게 속했고 나는 너에게 속해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시작을 하셔서 그리고 나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죠. 왜냐하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기 때문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 의미는 바로 죽음이 강하기 때문에 죽음같이 그렇게 했거든요. 죽음이 왜 강한가요?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다 죽음에 패배해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 앞에서 덤빌 수가 없어요. 덤빌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의 생명을 내주셨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왜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기 때문에. 사랑은 그렇게 강해요. 그런데 그 사랑이 만약에 다른 어떤 누구와 나뉘어질 때, 그죠? 다른 것과 마음이 나뉠 때, 이제는 그 사랑은 질투가 되죠. 투기가 돼, 투기.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질투의 하나님이다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쫓을 때 바로 나의 질투는 모든 것을 불태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직접 해주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질투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그 말은 질투는 사랑의 다른 영어로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측면인 질투도 그렇게 강한 거예요. 그 대상을 양보하거나 또는 누군가와 공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에서 나타난 질투가 성경적이고 합법적인 관계는 유일하게 두 가지 관계가 있다. 그렇게 배우셨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바로 이런 배타적인 사랑의 관계, 유일한 두 관계죠. 사랑과 질투가 같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배웠잖아요. 여러분이 천국을 발견하면, 밭에 묻힌 보화처럼 발견하면 여러분은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되고, 여러분은 귀한 진주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귀한 진주와 같이 귀한데 천국이 여러분을 발견했을 때는 모든 걸 팔아서 여러분을 산다라고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는 조금 부분적으로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남편을 한 20% 사랑해주고 또 다른 남자를 또 20% 사랑해주고 또 다른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관계는 100%예요. 모든 전 마음을 다해.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 관계는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는 100% 주는 관계다. 하나님이 그러셨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이 바로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다. 이렇게 배웠죠. 이렇게 하나님을 죽음같이 강한 전 마음을 들여서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21절 읽어주실 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 15절에서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일서 3장 14,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한 자는 사망에 거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 영생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내 삶에 형제를, 다른 형제 자매를,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심각하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실은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제가 옛날에 이야기를 드렸죠. 이제 여의사들 성경부 그룹이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태어날 때, 이제 아이들 어릴 때. 이제 의사들하고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데, 어떤 한 이제 성숙한 여의사 한 분이 말씀하세요. 자기는 교회를 선택할 때 보는 기준이 딱 하나이래요. 그게 바로 그 교인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가? 아니면 서로 막 분리되고 미워하고 분열이 있는지, 그것을 기준으로 자기는 옳은 교회를 선택한다라고 한 말이,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저는 젊어서 그 당시엔 그게 무슨 말일까 잘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분의 기준이 맞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것, 다른 형제를 자매를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믿는 자들의 표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정말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을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다른 사람을,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게 되어 있죠. 사랑할 때 그 특징들 오늘 배울 거예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모두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을 우리 자매님 읽어주실 때 우리가 같이 여러분의 성경으로 같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할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굽지 아니하며 탐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긴 구절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1절부터 3절까지는 여러분이 아무리 막 온갖 아름다운 방언들을 해요.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그 방언은 그냥 꽹과리예요. 의미 없는 꽹과리. 우리 여러분이 막 탁월하게 애언을 정확하게 해도, 그렇게 해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겨버릴 믿음이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또 모든 것을 팔아서 구제하고 몸까지 불살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의 특성을 쭉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은 바로 예수님의 초상화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캐릭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의 그 성품을 우리도 그대로 가지고 살아야 된다, 나타내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강조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참다라는 말의 그리스어는 마크라투모스인데 그 의미가요.
죄송합니다.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이 마크라뚜모스라는 것은 먼저 마크로스하고 뚜모스란 두 단어가 딱 붙여져 가지고 오래 참다라고 단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크로스란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오랫동안 이런 뜻이에요. 오랫동안, 그죠? 그런데 뚜모스라는 반틈의 어느 단어의 뜻은 노여움, 이게 단어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오랫동안과 노여움, 이게 합쳐져 가지고 어떤 단어를 형성했냐면 사람들에게 쉽게 화내지 않으며 화를 내기 전에 오래 참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질이 급한 화를 쉽게 버럭버럭 내는 이런 성품과 반대 의미예요. 자, 다시 설명을 해드립니다. 우리가 이 특성을 정확히 알아야 이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담거든요. 자, 이 마크라뚜모스, 오래 참다, 사랑은 오래 참다, 이 말은 사람들에게 쉽게 화내지 않는 말, 참을성 있게 견뎌요. 아시겠죠? 쉽게 화내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화를 쉽게 내는가? 쉽게 내지 않는가? 나는 화를 내기 전에 오래 참는가? 아니면 참지 않고 화를 바로 내는가? 여기를 좀 지금 여러분 자신을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품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형성이 되어야만 돼요. 형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로 화를 쉽게 내지 않고 오래 참아요. 화를 내기 전에 오래 참습니다. 견딥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화를 쉽게 내는가? 그렇다면 사랑이 없어요. 거기에. 사랑은 왜냐하면 오래 참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걸 알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즉 사람들에게 쉽게 화내지 않고 오래 참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화를 쉽게 내지 않고 오래 참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온유하며, 그랬죠? 만약에 가능하시면 이 사랑의 특성이 오늘 14가지를 간단하게 배울 건데 14가지를 배울 때 그 특성을 좀 기록을 해 놓으셔서 이걸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자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럴 때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형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것은 사람들에게 쉽게 화내지 않고 잘 화를 내기 전에 오래 참는다는 거. 자,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하며, 이 그리스어는 흐라시 두오마이 이런 말이어가지고 이 단어는 신약에 단 한 번 사용됐어요. 흐라시 두오마이는 단 한 번 나와, 이 구절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절의 뜻을 알기 위해서 흐라시 두오마이의 형용사를 봤어요. 형용사는 흐라시토스 해가지고 어떤 뜻이냐면요, 좋은, 그 사람, 저 사람 참 저 사람 선하다, 좀 좋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저 사람 참 좋다, 또는 선하다, 그리고 참 친절하다. 그죠? 이렇게 설명할 때 그런 성품인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선하고 은혜를 모르는데도 계속해서 선을 베푸는, 근데 이런 뜻이 있거든요. 좋은, 온화한, 친절한, 또 은혜를 모르는데도 계속 선을 베푸는,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한가? 나는 사람들에게 좋게 대하는가? 아니면 성질을 부리는가? 그죠? 나는 친절한가? 아니면 거친가? 여러분, 사랑은 온유한 거예요. 사랑은 친절한 거예요. 사랑은 부드러운 거예요. 실은 선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랑은 이렇게 선하고 친절하고, 또 뭘 모르는데도 계속 친절을 이렇게 베풀어주는 이런 경우. 저도 지금 어떤 한 형제를, 지금 우리 집 2층에 젊은 형제를 데리고 있는데 저에게 사랑은 온유가 필요해요. 그 형제에게 계속 무엇을 몰라도 친절하게 계속 선을 베푸는 온유가 나한테 필요하다. 부드럽고 친절한이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사랑은 온유하며, 이거 다른 말로 부드러운가, 나는 친절한가, 아니면 사람들이 거친가, 아니면 친절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가, 그죠? 사랑은 온유하며 이 뜻은 부드럽고 친절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부드럽고 친절한 사람 좋아해요.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 곁에 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보시면 돼요. 나는 온유한가? 나는 사람들에게 부드럽고 친절한가?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곁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 특성입니다.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그랬죠? 투기. 이 투기란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야고보서 3장 14, 16절을 자매님 읽어주실 때 보시면 투기가 어디서 오는지를 볼 수 있고 투기의 결과는 무엇인지도 볼 수가 있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종육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나쁜 일이 있음이니라. 그러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기는 어디서 왔다 그랬습니까? 위에서 온 게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거예요. 또 정욕적인 것이고 마귀적인 거예요, 여러분. 시기는 이 영역에서 시기가 있을 때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시기와 다툼 같이 한 세트예요. 세트. 시기가 있을 때 다툼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기가 로마서 12장 15절과 완전히 반대거든요. 만약에 가능하시면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 전부 한번 펴보실래요? 짧은 구절인데 되게 잘 나타내 보여줘요, 이것이. 이 구절이. 자, 로마서 12장 15절 부탁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아멘. 여러분이 누군가를 시기할 때는 그 사람이 즐거워하면 여러분은 슬픕니다.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울면 여러분은 기뻐합니다. 이게 바로 시기예요. 누군가를 시기할 때 나타나는 뚜렷한 표시가 내가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 고통받으면 막 내가 좋아해, 기뻐해. 또 누군가가 기뻐하면 내가 막 고통스러워. 이게 바로 시기와 질투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은 그렇지 마라. 즐거워하는 자들 함께 즐거워해줘. 우는 자들이 함께 울어줘.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투기는 다른 사람이 고통받아 내가 신이 나, 기뻐. 다른 사람이 막 기쁘면 내가 막 신경질 나, 고통스러워. 이게 바로 투기인데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로마서 12장 15절처럼 사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즐거워하면 나도 막 즐거워해. 너무 잘 됐기 때문에 나도 막 같이 즐거워해. 누가 울면 같이 울어줘.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투기하지 않는 사랑. 놀랍게도 저도 투기와 질투, 시기 이런 악마적이고 정욕적인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형제나 자매가 막 집을 사. 나도 막 같이 기뻐요. 나는 집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 집을 사면 막 같이 기뻐. 어떤 자식이 의사가 돼. 막 같이 기뻐. 잘 됐으면 좋겠고 막. 너무 놀랍게 변해 가더라고요. 주님을 계속 사랑하고 따라가니까 로마서 12장 15절이 그대로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잖아요. 사랑. 네 번째 특성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그렇죠. 자랑하지 않는다. 여기서 그리스어 자랑하다. 네, 이것은 아까 투기 자랑하다 그리스 이야기 안 해드렸네요. 젤로스예요. 젤로스. 투기 그리스는 젤로스. 여기 자랑하다라는 그리스어는 좀 어려워요. 페르페로오마이. 페르페로오마인데 이거 단어의 뜻이 뭐냐면 자기 자랑. 끊임없이 자기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했고 내가 뭘 했고 너는 그렇게 못했어 나는 이렇게 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한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 자기 자랑. 그런데 하나님은 자랑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를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는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까지 자랑하느뇨? 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다 어떻다? 받은 것이다. 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31절처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니라. 나는 사랑하고 싶으면 주 안에서 주님이 공급하신 것을 자랑하시면 돼요. 아, 주님이 이렇게 공급하셨어. 너무 놀라워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 안에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실제로 주님이 주신 거거든요. 모두 우리가 받은 건 다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하다. 그리스어는 푸시우 이 뜻인데 부풀리고 과장하다 이 뜻이에요. 부풀리고 과장하다. 그리고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낮게 여기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울 것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게 교만인 거예요. 왜 배울 것이 없습니까? 배울 것이 있죠. 어린아이한테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가운데서 보고 배우라 하셨어요. 어린아이에 갖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은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다른 사람 대할 때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난 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마다 나보다 더 잘하는 면이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존중하고 낮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낮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는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교만하지 않으면. 교만한 사람들은 배울 것이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이 교만하지 않으며 교만하다라는 푸시우라는 단어는 신약 전체에 7번이 쓰여졌는데요. 그 중에서 무려 6번이 고린도 전서에서 쓰여졌어요. 놀랍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어 했던 것은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너 이런 은사 있고 저 저런 있고 막 서로 자랑하고 자기가 잘났다 하고 배울 것이 없는 것처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다는 단어를 6번이나 고린도 전서에서만 썼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막 자기를 다른 자보다 낮게 여겨요. 그리고 배울 것이 없는 것처럼 막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즉 나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이건 나중에 또 배워요. 그래서 반드시 배울 것이 있다.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슨 뜻이에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부풀리거나 과장할 필요 없어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나를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돼. 누구에게나. 실은. 그죠?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도 많이 배웁니다. 오케이. 6번째. 사랑은 물에 행하지 않으며, 이제 무레히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아사히 마네이요. 좀 어렵죠. 아사히 마네이요. 무슨 뜻이냐면 부적절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무례하게, 다른 의미로 도덕적 결함을 가지고 행동하다. 그래서 적절치 않은 행동들 있잖아요. 그죠? 이 단어가 신기하게 하여튼 부적절하게 행동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7번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 헤이아투. 그래서 헤이아투. 이게 뭐냐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마라. 이거는 지극히 반대돼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반대돼요. 근데 참 너무 이 구절을 제가 공부하면서 참 제일 도전이 됐어요. 실은 이 구절들이 자기의 유익을, 성경은 너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래요. 로마서 15장 1절부터 2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와우.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이웃을 기쁘게 하라. 놀랍죠? 이웃을 기쁘게 하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라. 이웃을 기쁘게 하라. 왜냐하면 이제 그쪽 나오지만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 부탁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다 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자기를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아,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되겠구나 하고 남의 유익을 구해주라. 굉장히 반대되죠. 오늘날 교육의 핵심과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신 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어요. 아시겠죠? 자기의 유익을 예수님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의 유익을 구하셨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기 중심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 이렇게 마음이 상하겠구나. 또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좀 저 사람이 좀 offend, 영어로 offend 되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 그랬잖아요. 자기 유익만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라.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가 중심인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 유익을 구해줘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자, 8번째 특성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성내다. 이것은 파락수운어 해서 뭔가의 이 문자적인 의미 이거예요. 뭔가의 문질러 날카롭게 만들다 이 뜻이거든요. 날카롭게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 자체의 뜻은. 그래서 이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이것은 뭐예요? 쉽게 날카로워지지 마라. 쉽게 폭발하지 말라.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쉽게 폭발하지 말라. 이 단어 그리스어 단어 파락수노에서 영어 폭발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영어로 폭발하다 이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략 짐작할 수가 있죠. 무슨 뜻인지. 성내지 아니하며 즉 막 화를 쉽게 날카로워지지 말아라. 어떤 사람들은 쉽게 날카로워지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랑은 쉽게 날카로워지지 않기 때문에요. 저랑 동료들이 같이 있는데 어떤 분이 어떤 말을 했어요. 우리 대해서 그냥 농담한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렇지 않은데 옆에 있는 분이 굉장히 자극돼서 날카로워지고 화를 내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사랑은 어떤 것에 너무 날카롭게 대하지 마라. 이렇게 폭발하듯이 성을 내지 마라. 이렇게 표현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쉽게 날카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쉽게 폭발하지 않는 거다. 9번째입니다, 여러분. 곧 갑니다. 끝을 향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랬죠. 여기서 생각하다 레기조마이는 어떤 다른 사람의 생각과 함께하다 이 뜻으로서 여기서 악한 것, 즉 타카스 악한 것은 악한 것을 다른 사람이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사랑은 이 사람의 과거에 잘못된 것 기록을 보관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이 사람이 잘못된 것, 악한 것을 빠르고 그리고 영원하게 있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잊어주는 거예요. 과거에 이 사람 잘못한 걸 다 갖고 있지 않아요. 너 옛날에 이렇게 했지? 너 나한테 이렇게 했지? 너 어떻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했지? 과거의 기록을 갖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잘못을 깨끗하게, 빠르고 영원하게 이렇게 다 잊어버리는 거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죠? 자, 사랑은 바로 다른 사람의 악한 것을, 잘못된 것을 잊어버린다. 영원하게 생각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10번째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불의는 뭐예요? 모든 악한 것들, 모든 악을 기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어떤 사람 동생애를 저렇게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저렇게 싫어할까? 그리스도인들을 왜 저렇게 싫어할까?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 죄는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사랑하지만 죄를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또 예를 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마약 중독. 우리는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는 기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도둑질했어. 제가 옷가게에서 근무할 때 도둑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탈의실에서 많이 가져갑니다. 센서 떼고. 그럴 때 제가 그 사람 사랑해야 되니까 그냥 도둑질하게 가져가게 내버려 두고, 아니죠. 사랑은 바로 불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잘못한 행동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사랑하지만 그 사람의 불의는 기뻐하지 않아. 바로 교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게 사랑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는 바로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죠? 그래서 진리를 기뻐하며 사랑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걸 기뻐한 거예요. 불의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게 불의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즉 진리에 어긋난 모든 것을 기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지 마세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딱 합당한 그런 것들은 기뻐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11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스테고.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찾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니로라.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과 그 팀이 자기들은 마땅히 일을 안 해도 되지만 텐트를 만드는 직업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자기들 것을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범사에 참았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랑은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권리를 때로는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스테고, 참는 거예요. 12번째예요. 잘 가고 있죠?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자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7절이죠. 자, 이게 여기서 모든 것, 한국말로 모든 것 했지만 이게 이제 그리스어로 파스거든요. 파스, P-A-S, 파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항상이란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항상. 모든 것이 항상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항상 참아야 된다. 항상 참는다. 그죠? 그 다음에 사랑은 항상 믿어야 돼요. 믿는다. 사랑, 믿는다. 사람을 믿어줘야 돼. 제가 이걸 미국인들한테 가르쳤더니 굉장히 이렇게 당황해 하더라고요. 어떻게 도둑질한 사람도 그걸 믿어야 되느냐. 저 사람 내가 또 뭘 주면 다 없애버릴 건데 그래도 믿어야 되느냐.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당황스러워하고 이게 우리 마태복음 18장 22절을 한번 읽어주실 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 배경 아시죠?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제가 3번까지 용서해야 될까요? 하니까 7번까지라 했군요. 7번까지 용서해야 될까요? 왜냐면 그 당시 3번이 그냥 보편적으로 용서해주는 횟수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도 베드로가 아주 맥시멈으로 아주 말하죠. 7번이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을 잘못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용서해야 돼.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고 그 사람을 막 또 의심하거나 냉소적으로 대하지 마시고 마음을 여시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또 믿어주는, 또 믿어주는 너그러운 태도로 말하는데요. 저 사람 저렇게 했었어 과거에. 이 사람 어떻게 내가 믿어? 이 사람 또 그럴 건데 라고 하지 마시라는 거죠. 이 사람 또 그럴 건데 라고 하지 마시고, 또 그런다 할지라도 70번씩 7번 70번씩 7번이 얼마입니까? 490번이죠. 그런 이제 횟수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끝까지 믿어라. 하지 말고 냉소적으로 대하지 말아라. 사람을 또 믿어주는, 잘못해요? 또 믿어주는 거죠. 그렇다고 계속 돈을 주라, 뭐 예를 들면 그런 뜻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해주지만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더라도 그 사람을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바꿔질 수 있어 하고 의심하지 마시고 믿어주라는 거예요. 그냥 믿어주라. 응? 사랑은 항상 믿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그 다음에 사랑은 항상 모든 것을 바라며 소망한다. 예를 들면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면서 그 사람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거죠. 한 번 더 소망을 하는 거죠. 지금은 이 사람이 이 모양 이 꼴로 아주 못됐지만 이 사람도 변화돼서 미래에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될 것을 소망한다 이거죠. 소망한다. 바란다 이거죠. 지금은 도저히 이 사람 구제불능의 사람 같아. 아주 그냥 수십 번 잘못하고 막 구제불능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조차도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소망해라. 소망. 바라보라는 거죠.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인간 자연적인 자연성으로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사랑은 믿어주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그 사람이 잘못했지만 또 믿어주는 거죠. 그리고 70번씩 7번 잘못했더라도 기회를 또 주고 이 사람이 변화될 것이다 라는 걸 소망을 해주고 봐주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견디다, 이 그리스어는 후파메노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인내하다. 사랑은 오래 참고, 제일 첫 번째 특성이 있었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죠? 오래 참는데 여기는 또 사랑은 견딘다, 비슷한 단어예요. 그런데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고에서 마크로 뚜메오라는 이 단어는 사람에 대한 것이에요. 사람에 대한 것으로서 잘못에 보복하지 않고 오래 인내해준다 이 뜻이고요. 여기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라는 그리스어 후파메노는 환경에 대한 거예요. 환경에 대한 반응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랑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매우 인내하고 환경에 대해서도 매우 인내해주는, 견뎌주는 거예요. 인내하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쓰러지지 않고 인내하며 견뎌. 자, 이렇게 견뎌주고 환경에 대해서도 인내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고린도전서 13장 7절은 모든 것을 참으며, 항상 참고, 항상 믿고, 항상 바라봐주고, 기대해주고, 그리고 항상 견디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사랑이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저랑 함께 사랑의 특성,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을 배웠는데, 자,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읽을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지금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가 광고할 거예요. 저를 이 말씀대로 변화시켜 달라고. 말씀을 나에게 맞추시면 안 돼요. 나를 말씀께 맞추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 목표를 설정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쉽게 화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쉽게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부드럽고 온유하며, 이것은 부드럽고 친절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거칠게 대하나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사랑은 온유하며, 즉 여러분 사람들에게 부드럽고 친절하게, 선하게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사람들이 기뻐할 때 나도 같이 기뻐해주고, 사람들이 슬퍼하면 나도 같이 고통스러워해주고, 그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 말씀은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랑하지 않는, 끊임없이 자기 자랑하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막 자기를 부풀려, 과장해. 그리고 막
배울 곳이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그러시 그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례행치 않는 거예요. 무례하지 마시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놀랍게도 성경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이웃을 기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들의 유익을 구하라, 너의 유익만 구하지 마라. 예수님처럼 자기 유익을 버렸잖아요. 그리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면 막 쉽게 날카로워지지 마시기 바래요. 쉽게 폭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사랑은 다른 사람의 악한 것을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거 가지고 보관하지 마시기 바래요. 계속 가지고 있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과거의 잘못을 계속 가지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바로 사랑은 성경 진리 하나님 말씀 진리와 일치했을 때 기쁘고, 일치하지 않았을 때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그리고 믿어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냉소적으로 보지 말고, 계속 언제까지 70번씩 7번이라도. 그리고 사랑은 기대해 주는 것입니다. 여전히 기대를 해주세요. 수없이 실패했어도 항상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항상 견뎌요. 모든 것, 이것은 항상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항상 믿어주고, 항상 기대를 해주세요. 그리고 항상 상황에 대해서도 견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배웠던 이 사랑의 특성으로 저를 만들어 주십시오. 반드시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놀랍게 고 아버지, 주여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로노코를 이렇게 주여 이렇게 알았어. 제가를 이렇게 알았어. 이렇게 잡게 해주시고, 제가를 이렇게 알았어. 주여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시고, 기능으로서 기뻐하게 해주시고, 주여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나답게 여기게 해주시고, 주여 로노코를 이렇게 힘으로써 행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의 유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까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쉽게 손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비늘에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털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늘에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을 기뻐하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기뻐하지 않게 해주는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해주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 신뢰하게 해주시고, 항상 기대하게 해주시고, 항상 견디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느낌으로서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로 그 사랑의 특성을 너무 선명하고 명쾌하게 저희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이 말씀에 맞추어서 이런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오래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쉽게 화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들을 대하여 부드럽고 친절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들이 기뻐하면 저희도 같이 기뻐하게 해주시고, 사람들이 슬퍼하면 저희도 같이 아버지 고통스러워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신을 늘 우리 중심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람들 볼 때마다 늘 나보다 낫게 여기며 늘 배우려는 마음 갖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이 무례하게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유익만 구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쉽게 폭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른 사람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도록, 가지고 다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이 합당한 것, 이루어지는 걸 기뻐하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걸 기뻐하지 않을 줄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항상 참게 해주시고, 아버지 아무리 실망스러운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처럼 다시 신뢰해주고, 다시 기대를 해주고, 항상 견디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사랑하는 성도들 삶이 제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악한 습관들, 악한 강한 영들, 스트롱홀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를 결박하고 명령하는 모두 우리를 떠나 갈자다.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 놓을지어다. 이 시간 우리를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우리는 이 사랑의 사람이 온전히 이루어질지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해 주시옵소서. 바로 성령께서는 사랑의 영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굴복함으로 인간적으로는 되지 않는 불가능한 것들이 우리가 순간순간 성령을 구하고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며 성령을 의지함으로 반드시 우리가 사랑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아픈 부분에 손을 지금 얹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명령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사랑하는 성도들이 손을 얹은 그 부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꾸짖노라.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질병을 가져가셨음을 너에게 시간 말해주노라. 예수 이름으로 시간 너희는 모두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들 몸에서 떠나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손대지 마. 떠나가. 우리 성령님 이 시간 치유의 능력을 풀어 놓습니다.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그 부분 지금 치유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실은 아버지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10%를 아버지 나라를 위해 드리라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와 성경금을 후하게 드립니다. 아버지, 이 물질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물질을 드리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축복의 물 이루어 주시옵소서. 복을 쏟아붓되 쌓을 곳이 없도록 주님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약속이 사랑하는 성도들 삶에 이루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이 헌금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아버지 나라가 놀랍게 확장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또한 성령님의 우리가 교통하심이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에 맞추어서 사랑의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고 인간적으로 되지 않게 성령을 완전히 의지하기로 결정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위에, 머리머리 위에, 또 이들의 가족 위에, 자녀들과 친구와 위에, 또한 사업과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